완전함으로 행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6편은 처음부터가 이게 범상치 않은 그런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 26편의 기자가 어찌 감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그런 기도가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죄인 하는 것을 오늘은 제가 이 26편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죄인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란 얘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면 적어도 시편 26편의 기자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였다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감이 없어. 순올림 합창단이 찬양으로 하면 담대함이 없어요. 왜 담대함이 없느냐? 너무 맥없이 죄악에 쓰러지고 비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직 임하기 전에, 이 시편의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다. 그럼 이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시편 25편에서, 이것도 다윗의 시니까 25편에서 우리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철저하게 회개한 모습을 우리는 25편에서 보면, 첫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빵을 자꾸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빵에 손이 가서 장발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다윗은 자기가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유혹받고 흔들거리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우리의 바라는 그것에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잠시 그것이 눈에 비쳤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죄에서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살아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25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 있는 자는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우리는 마음에 항상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쫓아가기 마련.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마음을 채우는, 그러므로 잠시 세상의 어두움과 유혹이 그 마음을 침투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그걸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5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금방 분노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둘이 길을 가다가 영화를 보러 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뭐 좋은 곳으로 갈까 그렇게 하다가 영화관이 가까웠는데, 그 친구는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해서 그것을 보니까 프로가 뭐 악한 무슨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저거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마침 예배당에서 거기에서 성회를 한다고 사람들을 초빙하고 그것을 길거리에서 안내하는 것을 보고 그 클리블랜드가 친구 보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런데 그 친구는 저 악당들이 하는 그거 얼마나 멋있느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둘이 막 실강의를 하다가 할 수 없이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친구는 악당들이 득세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것을 마음에 뺏겨서 그 영화대로 악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낸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그 친구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사형 집행일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성이 바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것에 자꾸 가까이 하면, 원래 옛말에도 근목자 흙이라고 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성령의 그런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그것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편 끝편에 나오는 그것은 인생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근심이 다가오고 외롭고 괴롭고 곤고와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롭고 괴롭고 근심과 곤고와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나의 육체가 죄악에 쉽게 유혹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지는구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결코 하나님 어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불손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것이 25편의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다 행함으로 26편의 1절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은 굳이 후대에 완성된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까지 너무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다윗 시대는 그 모든 율법의 그 모든 것이 정리되지도 않았어요. 그건 후대 랍비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완전함에 거했다는 것은 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항상 앙마하고, 그때까지는 성경도 별로 안 많죠. 기록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말씀의 빛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받아서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인하여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길 나쁘면 길이 나쁘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었어도 불평하려면 한이 없죠. 우리는 이제 이 만나 같은 거 먹고 싶지 않다. 오이나 양파나 그야말로 마늘, 그런 거 먹고 싶다네. 광야에서 지금 일도 안 하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주셨는데, 거기에서부터 수박, 오이, 참외 그런 거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주실 수 있겠습니까만 욕심이 지나친.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그것을 심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그 모든 것을 원망 불평하면 사람이 온전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오히려 탓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몇 가지 안 되죠. 우리가 지금 25편 앞에 있는 그 내용만 보면 너덕까지밖에 안 돼. 그것만 지키면 우리가 완전해지네. 너무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완전함, 모든 사람을 뒤덮는 그런 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한계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한계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였사오니. 돈 떨어지면 마음이 흔들려요. 권력의 자리에서 또는 직장의 그런 모든 것이 어려워서 딴 데로 옮기면 믿음이 흔들려요. 직장 옮겼다고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존경과 백성들의 환호 그 가운데 높이 섰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 자리에 쫓겨나고 광야를 유랑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다가와서 우리 마음이 흔들거리고 하나님, 저희 이러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얼핏 생각나더라도 그것을 빨리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이 됐다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것에 오래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참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불합격되는 그런데 시험에 불합격되면 뭐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 다시 기회를 주셔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빨라야 몇 개월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흔들거리는 시험을 주셨을 때 그때 흔들리지 말고 딱 붙잡으면 그 단계가 팍 올라갔는데 그때 떨어지면 재시험 보려면 최소한 몇 개월이나 몇 년 걸린다니까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유급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급돼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내내 사는 사람도 대번 많이 있어요. 제법 많이. 그래서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 탄식하고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 다윗이 물론 한두 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26편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 있습니다. 2절에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2절의 말씀이 다윗이 지금 굉장한 그런 담대함과 자신. 오늘 이 순올림 찬양단이 아주 선곡을 잘했네. 어떻게 굉장한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시편 26편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참 번역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야훼여 샅샅이 캐어보고 알아보소서. 속속들이 내 마음 뒤집어 보소서.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진리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 다윗 굉장하죠. 다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다윗 하나님이 털어보라는 거예요. 나 샅샅이 캐어보고 속속들이 내 마음 뒤집어 보셔도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전 변심 안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완전한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런 신앙에 다 이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저는 예수님 믿고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속속들이 뒤집어 보셔도 저는 세상 애인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쾌락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는 주님 믿고 삽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것이 완전함입니다. 그것이 완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리키는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런 완전한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믿음을 이제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완전함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는 허망한 4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은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 신뢰가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모 의원이 의원으로 그와 같이 회의할 때도 그 코인 거래를 200번 이상 했다는 것이 보도가 났어요.
그런 것도 정당하게 하면 뭐 그것이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나라의 그런 국민들을 대표해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 길에 충성해요. 그야말로 그 시간에는 허튼 시간을 1분 1초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뺀 비트코인이라든지 온갖 그런 것들의 것이 사람들을 마음에 하고 또 게임의 도박이나 그런 데 빠지는 것도 다 허망한 것을 쫓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장구하고 자기 정신을 그것이 건전하게 하는 거예요. 허탄한 거에 빠지면 우리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데 자기 정신이 온전해지겠습니까?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허탄한 것을 쫓아가서 혹시라도 100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100억을 뺏겨버리고, 그러므로 옛날 그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파면 내가 끊임없이 한번 손을 넣을 때마다 금화가 나오는 주머니를 주겠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매일 한 번 넣고 꺼내면 금화가 한 입씩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주머니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을 마음에 뺏기면 영혼을 뺏긴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함에 행했는데 4절에서 허망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런 세상의 온갖 허망한 것으로 일확천금하고 어느 땅에 투자함으로써, 땅도 투자는 좀 해야죠. 그런데 그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전혀 생산력의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산과 창조적인 일을 주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헛된 부를 자기에게 끌어모으는 것은 허망한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문제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간사한 자는 이 원어는 음흉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제 좋다고 많이 번역본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음흉한 자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간사한 음흉한 자와 동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흉한 자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빼앗아서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을 우리 서로 나누자 하는 그런 음흉한 그런 태도를 다 던져버립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행악자는 악인들의 모임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그 모임에는 항상 쾌락과 그야말로 인간의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주육념에 빠지는 것이 행악자의 모임 아닙니까? 옛날부터 독재하고 그런 온갖 그런 타락한 임금들은 주주육념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모임 속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충신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그 안에서 간신들과 어울려 살아감으로써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악자의 집회, 그런 데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집회를 미워하오니, 그리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아요. 그 나쁜 자들하고 함께 자리에 앉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그 4절 5절의 말씀이 종합해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친군데 하면서 그 악한 자의 꾀하고 동조를 하고, 그 나쁜 사람인데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그러면 시편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모든 일에 완벽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26편 몇 가지만 우리가 잘 지키면 내가 나의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다. 다윗이 지금 내 완전함에 행한 그 사실의 증거를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다. 그 대신에 6절부터 8절까지는 긍정적인 완전함의 그 모습을 보입니다. 6절에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런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 이 사람들의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행악자와 방탕한 자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예배에 두루 다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그야말로 주일 예배, 금요 비전 예배, 수요 예배 말할 것도 없이 수요 예배 나오고 남성 단합 예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탐복을 하는 거예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신도면 남성 단합 예배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설교하니까 나오지, 이게 남성 단합 예배인데 낮에 직장 다니고 피곤한데 이거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완전합니다. 그 다윗이 자기 바쁘고 온갖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자기가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는 건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너무 많이 칭찬하는데 할 수 없어요.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순올림 찬양단처럼 감사의 소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낮에 직장 다니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철야 예배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건 제가 감사하는 것인지 어쨌든, 그런데 또 찬양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예요. 다윗이 수많은 노래를 하고, 시편도 이것은 사실 노래입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중요한 것이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거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건 간증입니다. 우리가 주의 완전함 가운데 거할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찬양과 간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자기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말하고 그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간증하셨습니까? 간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죠. 내가 치료받은 것을 간증해 줘야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을 마련해서 자녀들을 밥 굶기지 않고 학교 보내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간증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간증한 후에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마는 것은 이제 자녀 책임입니다. 자녀가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을 구원하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있어요.
그것은 주의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얘기하란, 간증하란. 성경만 가르쳐서는, 성경만 가르치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졸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화를 찾아서 얘기하면 졸다가 깨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예화가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온 창문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온 창문이 없으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자녀에게도 부모님의 실질 체험, 그 간증 예화를 얘기를 해줘요. 어찌 성경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칩니까? 너 자녀가 그거 해야 아무 감동이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와 같은 일로 우리 집안이 세워졌고 오늘에 이르렀다. 너도 선택하라. 너도 예수님을 믿는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겠느냐? 여호수아는 얘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긴다.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선택하라. 너희가 강 건너,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긴다. 그 우리 간증이에요. 간증. 나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가장 진실한 말을 한다. 진실한. 그래서 진실한 사랑과 이건 그냥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 엄마를 만났는지 그런 얘기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는지 자녀가 이제 20살 넘으면 그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사랑과 연애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한 것이 없는데 연애할 방법을 자녀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연애 박사도 아니고 그걸 뭐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난 진실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 만나고 사람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필수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쳐서 믿고 있는지 그걸 간증을 해요. 그럼으로써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 간증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이 시인은 항상 하나님의 집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없으면 못 살아요. 끊임없이 교회에 오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로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합니다. 이 교회 없으면 어떡할 뻔했는지. 그래서 당연히 교회 오면 헌금 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없으면 못 살 사람인데 감사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지. 찻집에 가서도 돈 내고 차 마시는데 그렇게 아침부터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 나오고 교회 없으면 어디 갈 데 없이 어떻게 살 뻔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건 제 혼자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상당히 맞는 그럴듯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영화관을 가더라도 그 카페를 가더라도 거기 가서 다 돈 내고 마시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나와가서 이와 같이 마음에 기쁨과 안식을 얻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 교회죠. 성전이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문제예요.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학자가 될 것이고, 술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마지막 이제 10절부터는 그 기도입니다. 완전하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상급을 내려주셔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두지 말라. 그래서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 영혼을 보호하실 것을 기도하고, 이 죄인들은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다른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래서 함께 악한 자의 집회를 만든, 그래서 악한 자의 집회에는 사악함과 뇌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뇌물과 온갖 나쁜 재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 악한 모임에 함께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망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온갖 나쁜 재물이 가득한 즉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어요. 거기에 머무르다가는 롯의 가족도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하여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의 손을 천사들이 붙잡고,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이 나오기를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아내 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이 훨씬 약하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억지로 그 손을 잡아서 소돔성에서 끌어냈어요. 왜? 그곳에 있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롯과 그 가족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9절 10절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시인이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다윗은 끝까지, 지금까지 시편 25편 26편에 있는 그 죄인의 길과 그런 모든 회개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지키면 이 다윗이 완전함에 행한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길을 평탄한 길로 세우시고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두사 사슴의 발같이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죠 야훼를 송축하리이다. 이 무리는 예배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더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한번 유혹에 빠지면 악인들의 집회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곳에서 나온 분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유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악인들의 집회와 그들의 계교와 그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들과 앉아 함께 식사하는 그런 것들만 끊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손을 씻어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죄를 지을 그런 틈이 없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모든 베푸신 은혜를 무리 가운데 얘기하는, 간증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 찬양, 간증, 이 세 가지가 완전함에 거하는 긍정적인 세 요소예요. 예배와 찬양과 간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을 물리치는 그것은 조금 더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 허망한 사람, 간사한 음흉한 자, 행악자의 집회, 이 모임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악한 자와 같이 앉아서
죄악에 빠지는 이 네 가지를 금하고 세 가지를 긍정적으로 행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완전한 신앙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찾기가 쉽지가 않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함을 갖고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다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담대함을 얻고 기도응답을 다 받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